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아직도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역시도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런 질문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들만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눈물이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질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현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악은 더 강해지고 의인은 더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 유다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당했고 정의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율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의는 굽어졌고 악인은 더 강해지고 의인은 점점 더 눌리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과 불의가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왜 힘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정직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며 과정보다 이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 병은 낫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늘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믿음의 탄식인 것입니다. 질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냉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순간, 내 옆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삶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갇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겠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많은 주변의 동문들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안수를 받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수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동문들이 다 한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혼자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신분도 해결되지 않고,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기들은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나가든 다른 지역으로 나가든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사역에 활발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저는 늘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60, 70이 되어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전혀 부모님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때가 온다, 준비해라, 준비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막혀 있고, 목회할 수 있는 사역지도 막혀 있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돼요.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사역하러도 가야 돼요. 근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분만 해결되면 정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 예상치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필요했던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정반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게 되고요,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2장 1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리고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 다 들은 후에, 내가 다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붙들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박국 역시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박국서의 절정은 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양식을 뜻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이고 감람나무는 생계입니다. 우리와 외양간은 삶의 기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었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아파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 질문들을 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응답이 없어 보여도, 비록 현실은 그대로여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자리가 있습니까? 외양간이 비어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우리의 입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